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페이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갈람산 베바그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동상이몽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동상이몽, 중국 남송의 학자 진량이 한 말입니다. 같은 침상에 누워 있으면서도 서로가 다른 꿈을 꾼다는 의미입니다. 같은 상황에 처해 있거나 같은 일을 하면서도 서로 다른 목표를 지향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동상이몽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 예배 시간에 지금 앉아 계시지만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언제 예배가 끝날까? 오늘도 목사님이 역시나 길게 설교 길게 하시려나 뭐 이런 생각 하시지 않겠습니까? 서로가 다, 장로님도 아멘 하셨는데 동상이몽, 우리는 이것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자주 경험을 합니다. 성경 속에서도 동상이몽의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들이 뭘 원하느냐라고 말할 때 주님의 영광이 임할 때에 우리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영광이라고 말했는데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우의정과 좌의정이 되는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동상이몽입니다. 옆에 있던 제자들이 발끈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을 그렇게 알아듣느냐 이렇게 꾸짖고 싶어서 발끈한 것이 아니라 이 둘이가 만약 좌의정과 우의정을 차지하고 나면 우리 자리는 어떻게 되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화를 낸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무슨 소리 하느냐? 역시 동상이몽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을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제자들은 자신이 출세하고 자리를 한 자리 차지하는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상이몽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다양한 생각을 가진다는 점에서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을 행할 때 한 가지 획일된 생각을 가지는 것보다는 다양한 생각을 가지는 것,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다 보면 좀 더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도 있기도 하고 좀 더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상이몽이 위험한 경우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똑같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똑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똑같은 꿈을 지녀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목적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뭔가를 이끌어가거나 생각을 합니다. 주어진 상황과 본질을 왜곡하고 자신의 마음에 숨겨져 있는 꿈을 드러내지 않는 채 마치 그것이 본래 가진 꿈인 것처럼 말을 하는 경우, 여러분, 이것은 위험합니다.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이런 동상이몽이 있게 되면 그 공동체는 심각한 분열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좌의정과 우의정을 탐한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 그리고 서열에 밀릴까 봐 화를 낸 제자들의 모습, 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누릴 영광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출세, 권력, 자신의 자리에 대한 욕망이 숨겨져 있습니다. 좀 더 정직하게 말하면 그들의 삶 속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진지함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이 누릴 영광에 함께 참여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꿈을 이루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의 꿈에 참여하려는 게 아니고 자신의 꿈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겁니다. 이것은 영광에 대한 명백한 왜곡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 가지 마음에 드는 염려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꿈꾸는 교회 이름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꿈꾸는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다는 것도 참 감사하게 또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드는 한 가지 질문이 있다면, 꿈꾸는 교회의 수천 명의 교인들이 과연 한 가지 꿈을 꾸고 있는 것이 맞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는 표를 내걸고 있는 꿈꾸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을까? 아니,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일까? 그 꿈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이 제게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주간이 지나고 부활주간이 지난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가 꿈꾸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7주나 8주가량 계속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만, 여러분, 무엇을 꿈꾸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누릴 영광에 대해 왜곡하며 동상이몽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처럼 동상이몽이 많다면 공동체가 유지되기가 참 힘이 들겠지요. 동상이몽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은 제자들만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하고 있는 군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감람산이라고 하는 장소로 데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장소가 특별하고 의미가 있는 장소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의미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가랴서를 읽어보면 이 감람산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최후 심판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 산을 메시아의 산이라고 믿어왔습니다. 메시아가 이 산에 임할 것이다. 그곳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만왕의 왕으로 그곳에 메시아로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람산에 임하신 예수님의 행보는 평소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행보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평소에 예수님은 자신을 잘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적을 행한 후에도 내가 누구인지 말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비밀로 해라, 드러내지 말라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거침없이 사람들을 만나고 자신을 환호하는 소리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역을 시작했던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냈다간 위기를 직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다가 지금 이제는 사람들이 좀 많아졌으니까 이 사람들을 힘입어 나를 드러내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고 계신 걸까요? 아니면 세월이 흘러서 세월이 영웅을 만든다고 세월이 예수님을 위대한 사람, 자기를 드러내도 될 만한 영웅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 두 가지 이유를 모두 다 지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이유를 우리는 다른 곳에서 찾아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시기 전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16장 23절에 가면 그 일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사역하시는 내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람들이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예수님,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진면목을 발휘할 때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언급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삼위일체에 대해서 제가 오늘 다 설명할 시간은 없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천지 창조를 하는 그 순간에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그 자리에 함께 계셨습니다.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성부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이 모습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때를 묻습니다. 아버지의 허락을 받습니다. 아버지의 인도를 기다립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조급해서 때를 기다리는 것에 잘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상당히 좀 급한 사람이긴 합니다. 제가 예수 믿고 많이 변해서 그렇지 굉장히 좀 급한 사람입니다. 때를 기다리기보다는 때를 만들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때를 만들어야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기다리기만 하지 말고 뭔가 적극적으로 때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때를 분별할 만한 지혜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를 알 만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일상을 살다 보니까 때와 기한에 대해서 마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어제처럼 오늘을 살 수 있을 것 같고 오늘처럼 내일을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해서 스케줄도 우리가 정하고 계획도 우리가 다 해서 무엇이든 우리의 뜻과 계획대로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때와 기한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용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일상을 그렇게 반복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뿐이지, 만약 이 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을 멈추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내려놓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때와 기한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때와 기한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전도서 기자는 때와 기한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을 우리는 측량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지금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지금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먹고 마시며 수고하고 가족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도 가족들과 함께 외식을 하고 즐기는 것을 죄로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제가 유학 시절에 공부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과 교회의 후원을 받으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8년 동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머물러서 공부를 하는 동안 아내가 외식을 하자거나 어디 놀러를 가자고 하면 그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왜요? 교인들이 후원한 것을 공부하는 데 써야지 어디 외식을 하고 놀러 가는 데 쓰느냐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솔직히 제 마음에 그런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권사님 한 분이 제게 용돈을 보내주시면서 제게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이것은 가족들과 함께 밥 먹고 여행 가는데 반드시 쓰셔야 합니다. 이렇게 보내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전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지금 뼈저리게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과 외식하셔도 괜찮습니다. 놀러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 오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잘 됐다, 목사님 말씀하셨으니 이참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우들과 함께 만나서 즐기며 담소를 나누는 것 왜 나쁩니까? 귀한 것입니다. 복된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말하는 즐거움이 아니라 성도들과의 만남 속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 즐거움을,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때와 기한은 우리에게 속해 있지 않지만 지금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때와 기한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에게는 별도의 좋은 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때와 기한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머무는 그 순간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좋은 때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엔 집을 좀 넓히면, 남편이 승진을 하면, 아이들이 좋은 직장을 가면, 좋은 학교를 가면 그때가 행복한 때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가 주어질런지도 장담할 수도 없지만 가장 좋은 때는 때와 기한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만약 우리가 때와 기한을 알려는 호기심에 우리의 마음을 지나치게 빼앗겨서 자신의 원함과 바람을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때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그 순간 우리는 동상이몽에 빠져들게 됩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영광을 오해한 제자들, 그리고 본문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무리들처럼 말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때에 이끌려 순종의 삶을 살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감출 필요가 없는 때에 이르게 되신 그 예수님과는 달리 제자들과 군중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뭔가를 이루어야 할 그 때가 자신의 때요 하나님의 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꿈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군중들은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나뭇가지를 베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요한복음 12장의 군중들의 손에는 승리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가 들려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땅 위에 옷을 깔아놓는 것,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모습, 여러분 이것은 열왕기하 9장 13절의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후가 왕이 되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들어왔을 때 백성들이 땅 위에 옷을 깔아놓습니다. 그리고 그 예후를 왕으로 인정하며 받아들입니다. 지금 군중들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들의 고백과 이들의 예수님을 환영하는 모습 속에 뭔가 좀 의심스러운 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환영합니까? 21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를 지닌 말이 호산나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이것은 시편 118편 26절에서 인용된 것입니다. 메시아를 지칭하지요. 다윗의 자손, 이것도 역시 메시아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라고 보기 어려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또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그 표현이 좀 곱지가 않습니다.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이 범상치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나사렛이 어떤 곳입니까? 나사렛은 그 당시에 주목받는 도시가 아닙니다. 구약시대부터 이방인의 땅으로 간주되었던 곳, 그곳이 바로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사회적인 편견에 휩싸여 있던 도시, 그곳이 바로 나사렛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부모들이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는 결코 이사가고 싶지 않는 지역이라고는 해야 할까요? 그곳이 바로 나사렛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예수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뭔가 그들의 고백과 이 표현이 좀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고백의 진정성을 제가 의심하는 두 번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그 무리들이 이 무리들은 아닙니다. 또 다른 무리들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들이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로 고백했다면,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다면, 과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판결을 받는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을까? 모두가 다 침묵하고 있었을까? 뭐라고 한마디는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라고 말입니다. 물론 두려움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저는 그 사건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분들의 고백이 정말 진정으로 옳은 것일까? 진심이 담긴 것일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겁니다. 오히려 저는 예수를 열렬히 환호하고 맞이하고 있는 이 무리들의 모습 속에서 동상이몽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 무리들은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로마의 압제를 피하여 새로운 정부를 세울 것이라는 기대, 그 기대를 가진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병든 자라면 예수님이 드디어 나의 병을 고쳐주시겠구나, 이런 기대를 가진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삶의 고난과 역경을 가진 사람이라면 드디어 나의 꿈이 실현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가진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동상이몽입니다. 동상이몽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교 경건주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 당신을 저렇게 환영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리십시오. 이건 신성모독에 가까운 것입니다. 말리셔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구약의 같은 본문을 읽었다는 것 아십니까? 스가랴를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을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출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학자들입니다. 성경이 유식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같은 본문, 같은 배경, 같은 용어를 듣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있다는 겁니다. 동상이몽입니다. 여러분, 왕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모두가 다 같은 의미의 왕은 아닐 겁니다. 구원을 외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아니라고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미국 복음주의 교단에서는 교인이라고 다 신자가 아니다 이렇게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제가 외람된 말씀을 한마디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꿈꾸는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담임 목사로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우리 꿈꾸는 교회의 등록교인으로 된 등록교인 모두가 다 신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말을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평가하거나 여러분들을 폄하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것을 가려내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교인이라고 해서 다 신자가 아니다, 아마 맞을 겁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다 그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복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믿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비극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일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 가르치기 위해 꿈꾸는 교회 담임 목사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개인적인 확신이 강하면 믿는 것입니까? 내 마음이 흔들리면 믿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순종,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믿음이라고 해야 합니까? 믿음을 의심하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목이 매우 불경해 보이지 않습니까? 감히 믿음을 의심하다니, 믿음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인데 감히 믿음을 의심하라고? 여러분, 이 책이 참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책 제목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책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의심하라라고 하는 의도에서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우리의 믿는 바, 믿음의 내용이 바른지, 내가 알고 있는 그 내용이 내 삶 속에서 바르게 드러나고 있는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는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있는지를 살피라라고 하는 의도에서 믿음을 의심하다라는 제목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여러분, 조금도 손색이 없는 완벽한 고백입니다.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이 고백이 문제가 되는 것은 고백의 내용 때문이 아니라 고백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의 반응의 모습이 그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바른 이해를 무엇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그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실 자라고 하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근거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적인 열심도 아니고 신앙의 경륜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있었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을 함께 암송했습니다. 사도신경을 암송한다, 이것은 예배의 시작을 알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배의 한 순서이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백 속에는 우리의 믿는 바,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치 결혼식에서 남편과 아내를 향하여 회중 앞에서 서약하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오늘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공교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을 했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배워야 한단 말입니다.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환호한 백성들처럼 동상이몽에 빠져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자가 맞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12장의 표현을 빌면 예수님은 우리들의 왕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왕되심, 그것을 세 가지의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백성의 환호와 고백입니다. 백성들이 환호를 지르며 고백합니다. 물론 이 백성들의 환호성과 고백이 진정성이 결여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진정성이 결여된 백성들의 환호와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선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 그런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실망시킬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을 실망시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교회와 성도들이 그렇게 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고레스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레스가 하는 일들을 보십시오. 하나님 백성들보다도 훨씬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고레스가 진정한 신자인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진정성이 결여되었다 하더라도, 부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두 번째 증거는 바로 예수님을 태운 나귀입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귀를 쓰시겠다고 명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스가랴 9장에 예언된 말씀의 성취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9장 9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이 드디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좀 이상한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조금도 성경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귀를 끌고 오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의 사람의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예수님에게 동의했던 것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던 것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했던 것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반대하기도 했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도 있었고, 긴가민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의 집에 가서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라고 말하는 데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장면은 마치 누구도 거절할 수 없는 왕의 명령을 내리는 장면과도 같습니다. 왕이 명령을 내리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이해하던 이해 못하던 안 되면 되게 해야죠. 그게 왕의 명령 아닙니까?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 새끼를 데리고 오라,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라고 하는 그 한마디를 통하여 진정한 왕이 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주가 쓰시겠다. 여러분, 이 말은 개인적인 야망을 이루거나 개인적인 필요를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1, 2부 때도 다 했습니다. 제가 교우들 집을 신방을 했습니다. 신방을 했는데 그 집에 뭔가 제 마음에 드는 물건이 하나 보였습니다. 제가 가지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 집사님 주가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럼 주시겠습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돼서 이제 몇 년이 지나고 수년이 지나면서 꿈꾸는 교회에서 하고 싶은 일이 한 가지 생겼습니다. 제 마음에 어떤 이 사역에 대해서 이런 큰 열매를 하나 맺어보고 싶다는 그런 제 욕심이 제 마음에 생겼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하려고 하니까 교회의 형편이나 상황이나 재정적인 여러 가지 면들에서 부족한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당회원들과 함께 기도하고 의논하고 또 교우들과 함께 또 재직회를 해가면서 또 어떻게 가야 될 건가 이렇게 해야 순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에 좀 헌신할 만한 분이 누가 있나 제가 리스트를 다 뽑은 다음에 그분들을 만나서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주가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적금을 깨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순종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요? 목사이지만 저에게도 야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연약한 자요 부족한 자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부족한 자가 맞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원하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제가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때론 나의 욕심과 주님의 원하심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해서 혼란스러워할 수 있는 게 저 자신인데,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주가 쓰시겠다고 함부로 내놓으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어떤 것이 주님의 것이 아니라고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우리가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좀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며 주의 뜻을 구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씀, 여러분, 이것은 개인의 야망이나 개인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내뱉을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은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이 본문은 더 중요한 의미 한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밀하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일에 대하여 순종하고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주가 쓰시겠다라는 이 말씀은 무엇이건 주님께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세밀한 예비하심, 하나님의 작정하심, 하나님의 구원의 일하심의 표현, 그것이 바로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 속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우를 다 할 수는 없고요. 제가 저희 교회 부임을 해서 먼저 리더십 되는 장로님들 가정을 한번 제가 돌아봐야겠다 싶어서 돌아보고 있고요. 교회에 등록은 했지만 출입하실 수 없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셨습니다. 몸이 불편하셔가지고 영상으로밖에, 아니 영상조차도 못 보고 그냥 TV를 틀어놓고 하루 종일 생활하셔야 되는 꿈꾸는 교회 교우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들을 제가 지금 신방하고 아내와 함께 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들을 신방하면 거기에 계신 분들이 똑같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더 이상 쓸모가 없습니다.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빨리 하나님이 데려가면 좋겠는데 왜 데려가지 않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을 향해서 주께서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야, 아직도 나는 너의 삶을 향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목적과 계획을 내가 친히 이루어 가겠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이 지치고 힘들어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것도 없고 남부러워할 만한 업적도 성취도 없어서 그저 남을 쳐다볼 때 부럽기만 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좀 더 멋있게 믿음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분이 계십니까? 끝나지 않는 인생의 문제 때문에 언제 이 문제가 끝나서 나도 좀 폼나게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볼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것을 다 이뤄도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친히 예비하시고 공급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쓰시겠다고 요구하시는 것이라면 우리의 마음이 늘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뭘 요구하실라나? 다음 달에는 뭘 내놔야 하는 건가? 늘 걱정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친히 사용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일하시는 것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다면, 그분이 나의 주가 되셔서 내 삶을 계획하고 인도해 가신다면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어디 낙이 한 마리 뿌리겠습니까? 주님께서는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예비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분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이 그렇게 한다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요? 우리는 모든 것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돈이 먼저 떠오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모든 것을 주신다, 그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로또가 아닙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로또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보다 로또가 훨씬 우리를 힘있게 만들 것처럼 느껴지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말씀보다 내가 좀 더 가지고 누리는 것이 내 인생을 좀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겠노라. 내 자신을 너에게 주겠노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칼이나 곤고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죽음이나 적신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삶의 위기 속에서 한숨을 쉬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숨차기도 숨이 차올라서 하루하루 숨쉬며 살기도 벅찬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을 삼키지 못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읽진 않았습니다만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또 한 가지의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12절 13절에 나오는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사건에서 보이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평소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십니다. 겸손하신 분이신데 좀 공격적인 모습으로 성전을 청결하셨습니다. 장사꾼들 쫓아내고 눈먼 자들, 저는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로부터 찬미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공격적인 행동을 했을까요? 어떤 분은 말하기를 성전은 장사하는 곳이 아닌데 장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시고요. 아니, 장사하는 것은 그래도 괜찮은데,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면 괜찮은데 장사하는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화를 내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둘 다 일리가 있긴 합니다. 여러분, 성전을 교회에 비교해 본다면 시대적인 차이가 있긴 하지만 교회도 그러해야 할 겁니다. 교회는 교회의 본래 목적을 잃지 말아야 하고 교회 안에서 행하는 일이 정당하게 행해져야 할 겁니다. 질서를 따라서 행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해놓은 질서가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것처럼 너희들은 무분별하게 그렇게 말하지 말고 질서를 따라서 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예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장면은 변질된 성소의 기능을 바르게 하고 성전 안에서 부당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바로잡고 계신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그 행동에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본문을 계속 읽어봐 보면 어린 아이들이 호산나를 외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메시아입니다, 호산나, 이렇게 외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소리가 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용하라고 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시편 8편 2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 아이들의 말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아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메시아가 맞다, 그 아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구원자가 맞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자가 맞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가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실 분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에서 물리적인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면서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켰다라고 하는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켰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곧 성전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물리적인 성전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니까요. 물리적인 제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셨으니까요. 우리에겐 더 이상의 대제사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으니까요.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을 경험합니다. 눈먼 자, 저는 자, 아이들도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새로운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 맞습니다. 그분이 진정한 성전이 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또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진정한 성전 되신 그분께서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물리적인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 성전이 예수님을 통해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가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성전으로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의 삶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약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보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과 이 땅 가운데 세워진 모든 교회, 꿈꾸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 보면 실망해,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해야지, 하나님 보고 믿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쉽던가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사람은 보이는데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사람들은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본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두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성전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환영하는 성도 여러분,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향해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야고보와 요한처럼 벼슬 한 자리를 얻는 것,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좌의정 우의정은 아니어도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 백성들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놓여진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 해결하고 싶은 그것이 여러분들의 유일한 꿈입니까? 동상이몽,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이 걸어야 할 십자가의 길과는 전혀 다른 기대와 생각으로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는 늘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의 해결을 원하지만 주님은 견디고 살아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자기가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만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늘 그래야겠지만 이번 한 주간은 특히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앞에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한번 확인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동상이몽이 아니라 이상동몽, 서로 다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각자 주어진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의 주어진 모든 환경이 다르고 시대가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경험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함께 꿈꾸는, 같은 꿈을 꾸는 여러분 그 경험을 하는 고난주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서로 다른 우리가 같은 꿈을 꾼다는 것, 같은 꿈을 꾸는 우리라고 할지라도 변함없이 주님의 다스림 안에 거한다는 것,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얘기를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멈추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우리를 친히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그분이 영광의 왕이요 전능하신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를 향해 주가 쓰시겠다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간직하고 그 주님의 쓰임에 합당하게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꿈을 앞세우지 않고 주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겸손하게 물으며 한 주간을 살다 보면 어느덧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생각했던 그 꿈보다 더 놀랍고 위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주님이 서라 하면 서는, 그래서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의 왕되심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